예, 오늘은 민수기 27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아들들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기업이 없으면 당장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따지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또 아뢰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보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고 딸도 없고 그 기업이 그의 기업을 그의 형 없다면 딸도 아무 자식이 없다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줘라. 형제들도 없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형제가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유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문제까지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그건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생각해 볼 때 이거야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귀중한 것이죠. 예,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이런 것이 바른지만 근데 하나님의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해 간다는 것.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하고 있는가, 언제나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게 되는,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판결을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뭐 소소하게 하나님께 아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정당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이를 이루도록 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넌 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신광야에서 무리반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내 명령대로 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자기도 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인생은 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항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해하는 동안에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항해하는 동안에는 수없이 그 배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배는 언제든지 자기의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안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지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 내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항구에 도달하여 그 목적지에 가서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배 안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건 다 멸할 수밖에 없고, 또 준비된 자만이 목적지에 내려서 다음 단계로 가서 준비하고 예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일을 했고,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항해하는 동안에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그런 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 다음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 그래서 내 후임자 모세의 후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 예비되고 준비됐던 사람, 그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증거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땅을 내려서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 준비된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그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하루를 오늘 살다가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 동안에 나는 준비되고 예비되면 다음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고 귀하게 존귀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이하고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준비되고 항상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석하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잠자고 두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돌아간 다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다음 생애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예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자냐 준비되지 않은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악한 신들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세속 이념에 물들어보고 세상 것에 물들어버리고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어버리면 그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영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최고의 존재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는 다음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세상적인 이념과 인본주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인본주의, 인간 쾌락주의, 세속주의 또 유물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는 이제 여기에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젖과 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여호수아처럼 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다고 한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너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드실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